로마서 12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뭐 때문에요? 여기 그 위에 9절 36절이죠. 11장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감이라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고한다, 형제들에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만물이, 즉 모든 것이 여기 33절에 보면, 11장 33절에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 또 그분의 심판, 그분의 지나간 길,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죠.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마귀도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를 조종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지만 마귀 그 자체는 그분의 원함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가 스스로 반역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또 마귀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한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대단히 부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부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천이 하나님인데 하나님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는 것을 전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들었죠. 바로 여러분이나 마귀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판단, 또 마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제 그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이제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몸을 몽땅 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드리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내어드린 것이죠. 몸을 내어드린 것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 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 말씀이죠.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몸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을 치르고 산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그래서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혼은 나 아니에요. 영도 하나님, 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도 하나님의 것, 몸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뭐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거룩한 산제물, 즉 살아있는 제물이라 그 얘기죠. 여러분이 죽어서는 그렇게 뭐 그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드려야죠. 즉 살아있을 때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즉 구원받았기 때문에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께 아니죠. 이미 값을 치르고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게끔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라고 얘기죠. 내 생각대로 내 삶을 내 주장대로 해서 세상에 나가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몸을 사용하시도록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도록 해드리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그분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서 사용하도록 하시느냐?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의 판단에 의한 그러한 일만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내 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지금 그럴까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의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 얘기죠. 그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면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사람은 고생하려고 불티가 위로 올라가듯이 고생하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의대로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그렇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단한 삶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구원받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너는 버림받은 존재다. 그래서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께서 너를 지옥에 던져버리신다. 그러나 네가 만약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거기 가지 않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왜? 죄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이것이 간단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산제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산제물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일치하라고요? 아니, 일치하지 말라고 얘기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니, 매일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가만히 있냐? 아니,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그 얘기죠.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큰 마귀에게 걸려들 수 있는 가장 큰 걸림돌,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왜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대로 내가 그 옆집에 사는 사람, 또 누구 유명한 교수, 또 아니면 유명한 무슨 어떤 그 목사, 또 아니면 유명한 어떤 사람들, 또 존경받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을 바라보면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이거예요. 옆집에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고, 뭐 또 출세한 사람 부러워하고, 이런 것 계속 바라보면 인생이 피곤한 거죠.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한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지금 세상과 일치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피곤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죠. 마귀의 유일한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과 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전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이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 넣어주는 생각은 죄하고는 전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 마귀가 넣어주는 세상을 딱 세상에 관한 관심을 넣어줄 때 무엇인가 다 될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면 다 될 것처럼 마귀가 환경을 다 조성하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일치하기만 하면 그런 삶을 살면 마귀는 딱 이제 더 이상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임무는 종결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에 관해서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귀의 공격이 전혀 없어. 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뭔가 너무 편하고 좋다 계속. 이거는 마귀가 이미 그 사람을 포기한 거예요. 왜? 이미 세상과 일치해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요. 그러나 마귀의 그 여러 가지 꼬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다 그 얘기죠. 왜? 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세상과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마귀의 공격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과 일치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 그것이 가장 참 신경 쓰인다 그 얘기죠. 그 과거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려고 고문도 당했고 박세 순교사 같은 거 읽어보면 비참하게 죽고 말이죠. 순교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면 편하게 사는데 그걸 따르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즉 로마 카톨릭과 친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아주 노력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임까지 당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야, 너 유아 세례가 맞냐 틀리냐?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맞다고 그래. 네 마음으로는 그냥 안 믿어도 입으로는 맞다고 해. 그럼 너 살려줄게. 아니 나 입으로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 그럼 죽어야 된다.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자기 목숨까지 던진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대단하죠? 그걸로 그 믿음이 지금까지 전수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이요. 근데 일반 교회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냥. 복받고 흥미롭고 뭔가 시원하고 기분 좋은 소리 듣고 뭐 이러기를 원하고 그래서 매일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서 울며 불며 크게 통성기도하고 하면 시원해서 이제 무엇이 나에게 다가온 것처럼 착각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암송 구절은 뭐예요? 이 요한일서 2장 15, 16절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렇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께 생하잖아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세상은 여러분들로 뭐예요? 여러분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 야, 저거 어떻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저 사람은.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지옥 소리나 하고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얘기나 하고 우리를 겁주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저 사람은 광신자다. 이런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그 비난을 퍼붓는 것이. 왜?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세상과 일치한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피하기까지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전도지 전하다가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 많아요. 뭐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잡고 말이야 막 주입해서 쇠뇌시키고 있다고 말이죠.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절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쇠뇌시키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말고 하늘나라 가라는데 부모로서 그걸 왜 간섭을 하냐고. 난리예요, 난리예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제가 아멘 하죠, 속으로. 아멘 하죠. 누가 창피하게 이런 짓 해가지고 교회 망신시키냐고 그럽니까? 세상 교회들이 하는 얘기죠. 세상 교회들이 하는 얘기죠.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가려고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외치고 그러면 말이죠. 자기 종교만 믿으라고 자기만 옳다고 저렇게 외치고 돌아다닌다고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같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만에요. 강요한 적이 없어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하늘나라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나와서 헌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천당 가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힐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런 걸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런 거 받기 싫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입 다물게 된다면 입을 꽉 다문 거예요. 옆에서. 뭐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누가 승리했나요? 마귀가 승리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여기서 나간 사람 가운데에도 처음에는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막 열정이 있는데 무슨 충격을 또 받고 거리 설교하다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아 경찰 출동하고 뭐 충격받고 이래가지고 입을 꽉 다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믿음을 견지할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몰라요, 그것을. 권면해줘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일치하지 않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과 일치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세상과 일치하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도 없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난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내가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아니 작년이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그대로 갈까? 이건 뭐냐면 세상과 자기가 마음을 일치하려고 은근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결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알게 해주죠. 왜냐? 세상과 일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뭐예요? 입증하라, 입증하라. 이 말은 확실하게 찾아내라, 분명히 밝혀내라. 밝혀내라 그 뜻입니다. 밝혀내라 그 뜻이에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무엇이에요?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과거보다 생각을 달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고를 내가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사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변화가. 그리고 영적인 일을 시작하게 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육신적인 그러한 일들과 내가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증거들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 증거들.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찾아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얘기죠. 우선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얘기죠. 왜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를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할까요? 왜 드리라고 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왔어요.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몸도 그분 거다. 그러니까 그분 거니까 그분께 드려야죠. 그분 거를 내가 쓰면 어떻게 되나요? 훔쳐온 거죠, 사실은. 또 우리에게 자비를, 두 번째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뭐예요? 하나는 선하신 뜻, 두 번째는 기뻐하신 뜻,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 이렇게 돼요. 먼저 선하신 뜻, goodwill이라고 하죠. 선하신 뜻 뭐예요? 그릇되게 행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는 뜻. 그냥 일반적으로 선한 거는 좋은 것이죠. 나쁜 게 아니죠. 선하라, 선하게 행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선하신 뜻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하게 행하라 그 얘기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인정하지 하시기는 하지만 선한 일이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보상하신다는 의미, 거기에서는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그 얘기죠. 선한 뜻 한다고, 선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행한다고 무슨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acceptable will이라고 그러죠. acceptable. 덮어놓고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는 그리스도인이 옳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자신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선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주님을 섬기려고 막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 것. 자, 이 기뻐하시는 뜻은 보상해 주시지는 않지만, 엄밀히 말해서 보상해 주시지만, 이러한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지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기뻐하시는 뜻도.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 있잖아요. perfect will. 이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때, 하나님이 어느 때 나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일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때와 때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일을 수행할 때 온전하신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확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이 온전하신 뜻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겠죠. 일반 선한 거 다 잘해야 되고, 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거기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 그리고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 정확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그 정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뜻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잘 무시하거나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위배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여러분이 세 가지 뜻 가운데 이것을 잘
맞춰서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하나님께서 왜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게 누구하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하는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 많은 데는 30%, 20, 30%. 나머지 3분의 2는 그냥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과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 왜냐하면 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하신 뜻까지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리스도인이 돼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뭐 또 주의 첫날 경배 드리고 이거 주님 뭐 다 일반적으로 선한 일, 또 마음을 곱게 하고 입으로 뭐 욕 같은 거 잘 안 하고 선한 거 아닙니까? 또 어떻게 하면 노력해서 내가 좀 헌신할 수 없는가 해서 좀 노력까지 하고 뭐 기뻐하시는 뜻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온전하신 뜻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내가 그 시점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런 사람 많지 않다 그 얘기. 많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수준은 뭐예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받아들이시고 그런 사람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3분의 1 내 안에 드셔야 돼요. 나머지 3분의 2는 상이 없는 사람이 많다. 상이 없는 사람. 자, 3절로 갑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 뭐예요? 아주 중요한 충고죠.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런 경고입니다. 나를 과대평가하지 말라. 즉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부심이 아닙니다. 난 대단한, 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야 막 자부심 갖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자부심을 잘 갖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 구원파, 뭐 하나님의 교회, 또 무슨 로마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뭐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감사가 넘치는 생각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건전한 생각, 감사가 넘치는 생각이 바로 건전한 생각이라고 얘기죠. 건전한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한 생각을 하라는 것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이걸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이렇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분량이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각의 정도입니다. 실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 하는 생각의 정도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나? 이야,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 근데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저 사람은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나님부터 매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부터 별로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나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 별로 나 해준 거 없는 것 같아. 나 삶이 어렵고 또 뭐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나 별로 주님으로서 받은 거 없다.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그 정도예요. 야, 나는 너무 많이 받았어. 영원한 멸망으로 갈까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고, 이거는 너무나 기쁜 일이야.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내 거처까지 마련해 놓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 말이죠. 내가 참 이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도 전하고 말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다고. 매일 그런 사람. 그리고 내가 기도 드리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네. 다른 사람이 보니까 너 응답받은 거 없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큰 집을 주든가 아니면 돈이 어디서 통장에 한 1억 갑자기 들어오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받은 것 같아.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이 어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바울은 정말 그 말이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은 맨날 몽둥이로 맞고 말이죠. 그냥 도망 다니고, 심지어 돌멩이로 맞아서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주님께서 자기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다 그 얘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으면서 하지 말라, 입 다물어라, 예수님께서 말이죠. 셋째 하늘에 가서, 영 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듣고 보고 이러고 왔는데 주님께서 너 다 얘기하지 말라 그 얘기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막 나오는데 주님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순간 그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누구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는 적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른 것이에요. 마음먹음도 다른 것이고 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나 제도권 교회들의 거짓 은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일반 교회들, 또 이단들 가면 말이죠. 왜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까요? 여호와의 증인들 왜 하루 종일 서 있을까요? 자기가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죠. 순복음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가난했는데 부자가 갑자기 돼버렸다 그 얘기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것이. 그렇게 떠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죄인이요, 나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지은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막 얘기 안 해. 나 죄인이라고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가장 많은 사실 자기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 그 얘기해.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 얘기해. 이 가짜 교회들은 전부 좋은 것들은 얘기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분량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살고 좋은 것을 소유했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른 것 같이 자신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 따라가면 엄청나게 고통당하겠네? 근데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아내도 없었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차 없이 살았고 학교도 교회도 한 필의 사유지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는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너무 받았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그런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이 뭐가 모범이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막 그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었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고 언급하기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자비를 받았다.
바울이 입은 하나님의 자비는 그럼 무엇이냐? 무엇이기에 그가 그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자기가 입은 자비요, 이 때문이니 곧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주 나쁜 죄인을 다루시는데 오래 참으신 것도 있고,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고난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고난이 왔는데 다른 때 같으면 내가 이 고난에 까무러쳐서 자살하든가 죽든가 거기서 내가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고 도망가든가 이랬을 텐데, 그걸 오래 참고 끝까지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참도록 해주셨다, 그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오래 참고 인내하며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거죠, 결정국에는.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 잘 아시죠? 인도의 그 선교사로 갔죠. 그는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을 갖되 무엇인가 위대한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슨 그분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주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 그 얘기죠. 정말 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셨죠. 그렇고 그의 아내는 미쳐버렸고 그 자신도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에 매일 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알았지만 그는 11개국의 성경을 번역하는 대업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역에, 위대한 사역에 대해서 돈으로는 갚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을 뿐 아니라 위대하신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저희들에게, 또 고난이 와도 그것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몰려오는 공포로부터 겁을 먹고 세상과 일치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저희의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오늘 이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